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15절부터 27절까지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물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완전히 버리실 것 같았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또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어떤 왕을 사무엘에게 또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시작될 때 사울이 오기 전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인데 이들을 만남에 앞서는 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만 알게 해주셨다고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바람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뭔지를 몰라서 바랄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런 바람은 없습니다.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라도 이 우연이 아닌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만나고 일련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그 상황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은 또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만남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해야 될 말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에 처음에 사무엘에게도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사울마저도 우연히 자기 발걸음인지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우연히 자기 발걸음으로 자기 용무가 있어서 찾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그 발걸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울의 걸음과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걸음과 나의 목적지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치 앞의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삶이 되면 지루하지 않겠죠. 기대하는 삶이 되면 두렵지 않겠죠. 그런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중반절에 보면 사무엘의 사명이 나옵니다. 뭐랬냐면 그 사람을 베냐민에서 오는 사람을 너에게 내가 이끌겠는데 그 사람을 만나거든 16절 중반절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과 지도자로 삼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내일 이맘때 올 건데 그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서 우리는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것만 같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사울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을 기름을 부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설명하시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냐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자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백성도 아니고 저 백성도 아니고 그 백성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왕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목적이거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도 아니고 새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로 왕이 되는 사울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은 누구를 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온전히 쏟아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내 백성,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 한 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리고 올 한 해 충성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람, 그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 종으로서 지도자가 할 일이 있다고 16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란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그 종으로서 지도자이고 왕입니다. 그러면 이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왕이라면 이 적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노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왕을 세운 것입니까? 사울보다 사무엘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보다도, 그러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도, 어떤 기도보다도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중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하는 그 대표 기도도 그 기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는, 이 본문에서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찾는 기도, 자기 나귀를 찾는 기도도 아니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그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누구의 안수 기도보다도, 어떤 누구의 특별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왜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까요? 무엇이 더 간절하냐? 그 차이겠죠. 능력은 특별 기도가 있을 거고요. 능력은 안수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어떻게 전문가에 있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시고 이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기도와 어떤 안수 기도보다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엘리트주의자 아니에요. 몇 퍼센트의 수뇌부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전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더라도 그 지도자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트주의자가 아니죠.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자본주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큰 부도가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모두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다 나눠주셨잖아요. 다 나눠주시죠. 하나님 다 골고루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각자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각자의 자리에 있는 그늘진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도 어떤 특별한 기도, 어떤 능력 있는 기도보다도 어떤 강대상에서 내려꽂는 기도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그 즉각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한번 안 해볼랍니까? 기도 한번 안 해볼랍니까? 뭔 소리 하는 싶은 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그 누구 기도보다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디 목사님 와가지고 그럼 저 손 저 와 놀고 있노? 저 손 가지고 내 머리에 손이나 얹어주고 기도나 해주지, 특별 기도나 해주지. 자꾸 그런 손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전날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일 사울을 만나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이제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천하의 사무엘도 다 모릅니다. 다는 모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당사자인 사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부쩍 들어서 그러면 내가 왜 왔지? 이러면 뭡니까? 잃어버린 낙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울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무엘은요, 조금 알고 있는데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무식하면 용감해지지 말고요. 우리가 잘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몰라도 관심 없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모르겠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8절에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견자 사무엘을 보고 선견자가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다던데 누가 선견자입니까? 이럽니다. 이거 딱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딱 우리구나. 바로 앞에 와 있어도 모르는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리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딱 사울하고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상세히 보면요. 사울은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모르니까 18절에 뭐랍니까? 가르치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말씀 볼 때, 한두 번 기도하다가, 한두 번 말씀 보다가,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나를 깨우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사울도 똑같이 모르는데, 한 가지 더한 거예요. 한 가지. 우리는 모르면 뭡니까? 언젠가는 또 믿음도 좋아. 언젠가는 이러면서 뜯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맞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울은 어떡합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주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소서, 깨우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깨우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응답하소서, 깨우치소서, 가르치소서. 그래서 사울처럼 그렇게 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뭔 말일까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에게 다 말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점쟁이처럼 맞추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이게 중요한 것은 암나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 사울 속에 있는 깊은 사명을 깨우치겠다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근데 그것은 네 속에 있는데 네 속에 있는 것을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니 내가 그것을 깨우치겠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뭡니까? 다 내 속에 있는 것인데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잘 모르겠어요. 더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뭔지 이러면 어릴 때는 막 객기 부려서 아무 소리나 했는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어디 방송을 보면서. 이름은 들어보셨죠? 김동호 목사님?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죠. 은퇴하시고 나이가 되었는데 한번 어디 암이 발병했다가 치료해서 나으셨어요. 다 나아가는데 또 다른 곳에 암이 또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받아들이든지 이겨내든지 그대로 감당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인들하고 방송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CBS 방송에 여성 앵커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여성 앵커가 김동호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인생은 뭐고 목회는 뭐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 김동호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누면서 계속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사실은 정직한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사울 속에 무엇이 있는데 사울 자신 속에 뭐가 있는지 사울 자신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이 깨우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 속에 내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속에 심어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심어 놓았을까 내 속에? 오늘 사울로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과 사명을 심어 놓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한 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성령께서 단식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단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하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무엇을 성령께서 발견하시고 단식한다는 것은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감탄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소리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도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단식으로, 감탄으로, 감당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심어주신 사명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되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내가 가야 할 바, 내가 하여야 할 바 분명히 심어놓고 계시다. 그거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을 낼 일이고 얼마나 소망을 가질 일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사명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네, 하나님 분명히 심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그 성령의 감탄을, 그 감동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1절에는 의외로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안과 가족은 미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기스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집안은 아주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사사기 끝에 가면 막 누굽니까? 레위인의 그 첩 여인을 성폭행해가지고, 11지파 말 안 듣고 전쟁해가지고 그 몰살 당하는 집안 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집안이 이 베냐민의 기스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이 집안이잖아요. 그게 겨우겨우 살아남았잖아요. 몇백 명이. 그러니까 아주 기죽고 있고 위축돼 있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고 누구라도 건들지 않고 뭐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자기의 가족의 그 미천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제 안에 무슨 사명이 있고 무슨 소명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발뺌을 하는 거죠. 겸손하다 못해 막 살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의 객실로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3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23절에요. 사무엘은 공개적으로 준비해둔 음식물을 가져오라고 그 요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둔 것이 24절에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넓적다리와 그게 붙은 거, 그 붙은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어느 특별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넌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그걸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은혜 있고 충성된 우리에게 우리가 겸손하다 못해 미천한 자라고 생각하고 기죽어 있고 이게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높아졌다면 나는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존재할 수 없었고 나는 죽어 마땅했고 나는 사라져야 할 인생이고 목숨이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손수 나를 공개해서 살려주시고 은혜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높여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세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세워졌다. 그러면서 23절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열방들에게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사울이 기죽고 있어요. 이건 역적 집안이란 말이에요. 민족의 반역자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그래, 너만 알고 있어. 너 기죽고 있는 거 알아. 너 잘못하면 반역자 집안이고 역적 집안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또 이렇게 막 드러나면 너 목숨이 위험하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어. 지금은 가만히 있고 일단 너한테만 살짝 말해줄게. 너 왕이 될 상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기죽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만천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랑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시고 변화시킨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됐다고요. 사람들만 놓고 여기 얘가 내 자랑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정말 우리의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넓적다리와 그게 붙은 것을 미리 요리인에게 준비해 두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을 뭡니까? 즉흥적으로나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건 뭡니까? 아주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신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 겁니다. 하나님 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해가 가지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벌써 그 외국에는 자기 반려견, 반려묘들 장례식이 있고 묘지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매장에서 비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는 그 비석에다가 이름뿐만 아니라 남기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내가 영어가 짧아서도 그렇지만 아주 인상적으로 남은 게 뭐냐면 자기 죽은 개 그 비석에다가 주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You are special. special.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나에게 특별했다. 나하고 있는 동안 넌 정말 나에게 특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데 그냥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스페셜이라고요. 스페셜. 그 정도로 귀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스페셜입니다. so 스페셜. 정말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스페셜하게 해주셨어요. 영어인데 좀 어려운 영어도 하니까 해볼까요? 스페셜. 네, 해볼까요? 스페셜. 하나님께 내가 스페셜합니다. 스페셜.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은혜로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을 거쳐서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밤새 두 사람은 담화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비교되는 것은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단둘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사울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그게 26절에 이제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언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걸까요? 안 그러면 사울이 이 새벽에 깨기 전에 새벽에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정리하게 하나님이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25절에 사무엘과 사울이 담화를 나누었는데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잘 보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15절이 시작하냐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뭡니까?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전날 준비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보다 오래전일 겁니다. 왜 이 사울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준비하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울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왜 세우셨다고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을 사울에게 하신 것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준비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사울에게 하시지만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더 앞에 말씀을 준비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사울에게 준비하신 말씀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의 위급한 기도 전에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듣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 하셨다고 합니까? 백성들을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 영원전에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확실한 기도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면 주시려고 이전에 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할 만합니까? 기도할 만합니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야가 진실한지, 야 기도가 괜찮은지, 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다 심사해서 심사가 통과되면 그때 봐서 순서를 따라서 그때 응답해줘야지.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준비하셔서 그 응답을 영원전에 준비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거 하나 확신하고 기도에 힘을 얻어갑시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준비하셨다. 그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열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이 그림을 우리 상상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기도가 우리 기도줄을 잡는다 막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기도에 무아지경에 빠지면 기도줄을 잡아서 기도줄을 당겨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줄이 아니고 기도 열쇠입니다. 열쇠 우리는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는 기도줄이 아니고요. 기도 열쇠예요. 더 해볼게요. 기도 키입니다. 기도 키. 저와 여러분 기도줄을 잡는 것이 아니고 기도 키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뭘 들고 있습니까? 기도줄이 아니라 기도 키요. 기도줄이 아니라 기도 키요. 기도줄이 아니라 기도 키요. 그러니까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돌리게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준비하셨다.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키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키를 돌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